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날마다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 주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이 귀한 하늘의 영광의 지식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케 하며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았사오니 주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영혼이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지켜낼 수 있도록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27절, 28절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건 그 앞에서 일어난 하나의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알세불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신께서 바알세불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신이 없어서 바알세불의 그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폭로하시는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고요. 그리고는 하늘의 진리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일깨어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여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크게 외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은 그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네, 저 예수 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낳은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 참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그 어머니는 참 복된 사람이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저 사람 네 집 자식의 아들이야, 저 사람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길래 저렇게 참 잘 자랐고 지혜 있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참 저를 키운 그 부모가 더 위대하다. 참 그 부모는 복된 사람이구나. 왜? 저와 같은 아들을 갖고 있으니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내뿜고 있는 것이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복되다고 하는 그 복을 받는 그 대상을 누구로 얘기한 거냐면은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그 문맥상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놓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기를 당신을 뵌 태, 곧 어머니와 당신을 먹인 그 젖을 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들었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당신의 어머니를 높여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자식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있으신데 그 부모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또 마땅하며 도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럴 것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희생하시고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만큼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모든 영광은 저희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던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를 키워내신 그 어머니가 복된 거 맞죠. 저는 무익해도 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자에 대한 예의적 표현, 감사의 표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해와는 달리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이렇게 해서 다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했던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힌트로 알려준 단어가 오히려잖아요. 뒤집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오히려 다른 대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답이라고 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답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전혀 그 여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진짜 복이야라는 거예요. 그럼 27절에도 복이 나오고요. 소위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또 복이 나와요.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8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28절, 27절에서 이 여자가 말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라는 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하죠. 너희 앞에 복과 화와 복, 저주,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 화와 생명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겁니다. 이 여자가 바라봤던 복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근거에 의해 보면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화 있을진저 화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럼 이 여자가 말했던 이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길래 예수님은 그가 말한 것은 복이 아니고 내가 지금 28절에서 다시 너에게 말해주는 이것만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27절에서 말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복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인간 육신 예수를 잉태한 한 여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난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실존적 예수라고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어떤 차원으로 만난 거냐면 지혜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현자, 혹은 지도자, 혹은 능력 있는 자, 혹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개혁자, 뭐 이런 등등의 사람, 좀 특출한 사람, 뛰어난 사람, 소위 말하는 위대한 사람, 위인, 이런 차원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고, 그런 예수, 그런 인간 한 사람을 잉태한 그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가. 저 아들을 통하여 많은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릴 거 아니겠는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지 않겠는가, 편안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이 복된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건 다름이 아닌 우리라는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그 교회인 여자가 잉태해야 될 자는 바로 누구여야 되냐? 예수를 잉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육신이란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고 그 육신한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진짜 예수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말씀이지 육신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육신 예수나 잉태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이 여자와 또한 더불어서 육신의 예수 정도만 잉태하고 있는 지금 현대의 교회는 바로 복된 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복된 자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복된 것이냐?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잉태해야 할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잉태하는 자들만,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진리를 잉태하는 자들에게만 복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그 여인이 말한 그것은 복이 아니고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잉태하는 이야기, 젖을 먹이는 이야기가 한 두 군데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21장입니다. 21장 보면 마지막 때의 환란,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그때 그 말씀 중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3절. 그날에는, 이 환란이 있을 때라는 얘기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환란의 때에 아이를 임신한 사람들이 화가 특별히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란 때 애를 임신하면 그 자기 몸도 하나 관수 못하고 피할 길이 쉽지 않은데 애까지 임신했으니 그 몸 가지고 어떻게 피할 거야? 이런 식의 말씀으로 화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한 걸까요? 애 어린애의 젖 먹이면 자기 몸 하나도 피하기 쉽지 않은데 애를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그 애와 함께 이 환란의 도시를 피하여 탈출하여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그때 애를 낳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잉태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 자들, 그래서 그 진리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육의 아들을 잉태하는 게 아니니 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뵌 자들이 아니고 젖을 먹여야 될 이유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일 정도가 돼버렸으니 이들은 어떤 것을 잉태한 것이냐? 진리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잉태한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자 예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잉태하고 말아버린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환란 때에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자체가 이미 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세상,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23절 한번 보세요.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끌려 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자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때도 여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여자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는 어떻겠어요? 그럼 이들이 화 있을진정가요? 복이 있을진정가요? 이제 아시겠죠? 잉태하지 못한 누구를? 육신의 아들, 육신의 예수, 보이는 것을 잉태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것으로 해산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그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은 오히려 복이 있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 마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 그런 것이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그 교회인 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잉태하고 진리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를 마음에 품는 게 아닌 것이지 그를 마음에 품는 자들마다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게는 헛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지혜나 찾고 있는 자로 전락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으나 나로 하여금 온전히 잉태하여 하길 원하시는 그 잉태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임당하러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는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자, 잉태할 수 없는 자, 취할 수 없는 자로 떠나가 버리는 것에서 내가 감히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감이 유익함이요 그가 너희에게 오심이
또 유익함이라. 그래서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역사적 예수라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잉태되어야 될, 지금 교회가 그 예수님을 추앙하거나 악마하거나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배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해야 될 분은 내 안에서 잉태된 그 말씀이라는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영을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모든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그 아이를, 임신한 아이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입덧을 하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며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여 일어날 것임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떠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영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란 말에서 보혜사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이 그 영을 통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그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들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 27절에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잉태하면 그건 복된 자가 아니라 그건 화를 입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러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건 화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잉태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잉태해야지, 진리의 나를 너희들이 영접해야지 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홀로고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변개될 수 없는 진리를 담은 율법, 강령, 율례, 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갖다가 홀로고스, 호데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그래서 로고스예요. 변개될 수 없지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말씀이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먹물로 쓰는 것도 아니요, 철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쓰여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홀로고스라는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를 담은 그 말씀이 어떤 때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어떤 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냐? 깨달아졌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홀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만 복이 있다니, 그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그들에게 깨달아 알려져 마음판에 새겨질 때 지켜지는 거예요. 이때 마음판에 새겨지니 그들의 것이 될 거잖아요. 그들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잖아요. 밖에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들이 막 잡으려고 하는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들 안에 마음의 신비, 그걸 육비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육신의 신비에다 써주신다. 누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 진리를 담은 말씀을 들으나 나 곧 하나님 보내신 진리의 나로 말미암아 율법 홀로고스가 너희들에게 다시 해석되어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환원되어 들려질 때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겐 깨달아 알려진 말씀, 소위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안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지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걸 이 본문 28절 이해하냐면, 하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뭐뭐 하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삶에 적용하는 등등으로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걸 적용해서 내가 오늘 삶에 이루어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 지킨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취하여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지키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그때 지킨다는 건 행동하다, 나의 삶으로 이루어내다라는 의미가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은 대개 이걸 행동으로, 삶으로 이루어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삶으로 자기 육신의 삶을 뭐 어떻게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영의 말씀인데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걸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 이루어내거나 행하거나 이런 시도를 해보라고 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자기 의를 쌓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지켰네, 나 오늘 해봤네, 적용해서 나 이루어냈네, 오늘도 나는 거룩하게 한번 살아봤네, 이렇게 자기 의를 쌓게 되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 이 홀로고스라는 말씀을 들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헛되게 취하여 사람의 영광이나 구하겠던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의 사람들의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지게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야만이 어떻게 되냐? 비로소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들에게서만 지켜지는 거예요. 이때 지키다가 내가 행위로 지키다, 삶으로 이루어내다, 실천하다가 아니라 플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플라소는 guard. 여러분 보디가드라는 말 아시죠? 뭐 사람들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힘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이렇게 보디가드들 그 사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워싸며 사람들이 접근을 막으며 뭐 총까지 차고 다니면서 보디가드 해준다는, 그때 guard가 지키다라는 말이죠. 보호해주다라는 말이죠. 프로텍트 한다는 말이죠. 그때 사용되는 걸 플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여기서 지금 헬라어로 사용된 거예요. 이게 뭐냐? 보존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귀한 것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어떤 아주 너무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걸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함부로 막 아무데나 그냥 놓고서 관리하지도 않고 간수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막 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수하고 잘 지켜내서 상하지도 깨지지도 흠나지도 않게 날마다 닦아가며 그렇게 지켜낼 거 아니겠어요? 귀한 것이니 지켜내겠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육신의 삶에서 목숨,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마치 지켜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왜? 그게 또 가장 귀하니까 지켜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켜낸다는 말은 홀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이거 하나다. 그게 뭐냐?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그걸 갖다가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냐?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때야만이 비로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이 말씀이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데, 영생을 주지도 못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 되겠냐고요. 바로 이 로고스라는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생명,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이 되겠네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장 존귀하게 들려지는 사람들만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때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 마귀를 우리가 숭배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는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대고 있었을 때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말로 우리를 그냥 무장하여 지켜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1절을 보시면 11장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할 때, 이때 강한 자, 이미 다 설명드린 것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때 지키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플라스예요. 그럼 강한 자, 한때 우리가 율법만을 가지고 로고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때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의 말씀만 가지고 이걸 사람의 생각과 인생에 적용하는 것과 이 세상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맞추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것을 주장하는 자를 강한 자라고 했던 거죠. 그가
지켜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로고스만 지키기가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를 무찌르고 더 강한 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 그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 지키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그 앞에 있는 21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라 한다? 바로 27절에서 말한 그 여인이 말한 복되다고 했지만 아니야, 그건 복이 아니야, 그건 화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있는 그 화를 제거하고 참된 복을 주러 오신 분이 당신이잖아요.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어떤 젊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게 되는 한 질문을 통하여 그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본문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 우리에게 생명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려오려면 이 율법이 진리로 들려질 때만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만이, 나를 지금 살려내는 말씀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경험, 체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누워있는 자가 뻘떡 일어나는 거, 자는 자가 깨어나는 거, 절름발이가 뛸 수 있는 거,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돼요.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울증이 없어요. 더 이상의 슬픔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희열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어렵고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평안, 그들 안에는 희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하시는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을 통하여 살아난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장을 보시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면,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더라면,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이게 지어진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더라면은 그는 영생을 이미 상속받았겠지요.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상속 중에 많은 상속이 있을 겁니다. 재산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땅도 주고 집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 있다가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게 뭔가요? 바로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씨를 주어서 아들에게 그 씨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씨는 생명, 씨는 또 말씀이죠. 아버지라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상속을 해줄 때 많은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하는 것만 놓고 사람들이 자꾸만 상속을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속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걸 갖다가 영생을 상속해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 물려주려고 하신다는 아버지의 그 뜻, 거룩한 뜻, 존귀한 뜻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아들을 낳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너희 아버지들아 생각 좀 해라. 너희 아들에게 뭘 상속해 주고 있느냐? 돈이냐, 재산이냐, 땅이냐, 차냐, 뭐냐 도대체. 이거밖에 없는 것 아니었느냐? 가장 귀한 거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향하여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씨를 상속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들 안에 있는 씨는 뭐예요? 우리가 잉태해야 될 씨,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근데 이 여자가 27절에서는 그 씨를 아직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를 잉태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생명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복 있는 여자가 아닌 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또한 그렇게 씨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은 또 복된 자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면은 너는 이미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상속받았을 텐데 그 생명의 씨로 보내어진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너는 지금 영접하여 잉태했을 텐데 그럼 너는 영생을 가졌을 텐데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이런 것만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쭉 얘기하세요. 그렇더니만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그냥 곧바로 그 사람이 받아치고서 하는 말이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몽땅 다 플라소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플라소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에 플라소 썼고요. 이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소위 10계명 중에서 6, 7, 8, 9계명 쭉 얘기하잖아요. 그 계명을 얘기하는 20절에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걸 제가 나 어렸을 때부터 플라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플라스가 양쪽에 쓰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쓰였고 이 사람에게도 쓰였어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은 삶으로 지켜보고 실행해보고 적용해보고 실천해봤다라는 의미로서 지켜냈다라는 것으로 플러스를 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는 이 말씀을 안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너는 안으로 지켜야 돼. 살인하지 말라도 지켜야 돼. 안으로 보호해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지키고 안으로 보호해야 돼. 간수해야 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너 안으로 지켜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본뜻을 알게 되면 너 이거 지켜낼 수 있어. 안으로 너 끌어안을 걸, 보호할 걸, 간수하게 될 걸. 왜? 이 말씀은 나를 살려내는 존귀한 말씀들이지 나로 하여금 이걸 실천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말씀은 나를 살려내기 위한 말씀, 더 이상 간음하지 않도록,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누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살인하지 않도록 내게 왜? 하나님께서 영단본으로 주신 영원한 제물인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내게 있으니 더 이상 나는 도륙하거나 살인할 수 없는 자, 할 필요도 없는 자라는 이 은혜의 어마어마한 폭포수와 같은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걸 딱 깨달았을 때 아, 이건 내가 지키는 문제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수많은 법전의 일까지 나와 있는 그런 얘기를 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내시려고 하시며 어떻게 당신의 은혜로만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그 모든 사랑 이야기를 담은 말씀드렸다는 걸 드디어 딱 깨달아 알게 되니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간수해야 될 것은,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홀로고스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그 진리를 드디어 발견했네요. 참된 생명 살아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는 어디 안에 감춰져 있는 율법 홀로고스라는 것 안에 이렇게 감싸져 있고 감춰져 있는 그 은밀한 걸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껍데기는 버리고 안에 거만 취할 겁니까? 아니에요. 둘 다를 하나로 취하는 거예요. 마치 씨를 갖고 있는 어떤 열매가 그 씨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고 단단한 외 껍질이 있는 것처럼 이 둘을 다 하나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걸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껍데기를 가지고 난 이걸 행동으로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것만 뭐래? 너에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를 향하여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다. 그 하나의 진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가 아들을 되게 하신다는 건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거고, 우리를 아들로 낳으신다는 거니 우리에게 씨를, 당신의 안에 있는 씨 생명을 주신다는 거고, 생명은 말씀이니 말씀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니 말씀 오신 그리스도를 안에 넣어주신 거고, 진리를 넣어주신다는 약속 아니었냐고요. 그거 하나가 없어 이 사람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 율법, 이 많은 것들을 너는 이제 팔아버려. 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그렇게 듣지 못하고 또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듣게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라라는 거예요. 이거
나 그럴 수 없는데 그럼 나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재물을 왜 팔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취하고 말았네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네. 이걸 문자로 겉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 경험으로 취하여 듣고 마니 자기 해석에 또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여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늘에서 너에게 줄 보화가 있으리라. 그 보화가 뭐예요? 하늘의 보화인데 그 하늘의 보화를 뭐라고 하신 거냐? 내게 지금 없는 부족한 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갖고 있어요. 그걸 다 팔았어요. 그럼 팔면 끝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다 팔았어요. 집을 다 팔았어요. 그럼 팔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많은 것들 이것저것 탁 모아서 다 팔아왔더니 뭐가 나와요? 하나가 얻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 나왔든 100만 불이 나왔든 어떤 하나가 딱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 개를 다 모아 팔았지만 하나가 나와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모아 팔아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에게 있는 수많은 말씀이라는 율법을 이가 온전히 취하여 갖게 된다면 그는 그것으로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가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취하려면 그거 다 팔아. 그럼 그 팔면 그것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가 있어.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때 이 사람이 따라가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람은 그 플라스 지킨다는 말을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을 받아 헛되게 지킬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죠. 이들을 놓고 누구로 하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내 말이 오늘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홀로고스란 말도 있고 그 로고스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진리, 비밀, 은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은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레마로 바뀌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바로 근심하며 떠나는 한 가지 부족한 자들, 하늘의 보화인 진리인 그리스도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할 때 이때 말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마 써놓으셨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내 말 로고스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로고스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 율법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됐을 때 말을 내 말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플러스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럼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지키지 아니할지라도라는 말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음을 보세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지키지 아니하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보호해내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취해내지 못하면 그는 살아난 자가 안 될 텐데 살아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심판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왜 심판하냐? 나는 오히려 심판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지.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그러니 나는 심판하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은 받아.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느냐? 다음 48절. 나를 저버리고 이때 나는 진리의 나예요. 레마를 주는 당신입니다. 내 말 곧 레마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럼 내가 한 그 말 여기서는 뭐냐? 이게 로고스예요. 마지막 요 말은 내가 해줬던 그 말 로고스를 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 율법을 가지고 내가 가르쳤던 거잖아. 이 율법이 너희들을 살려내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줘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해줘야 되는 시로도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그 말로만 여전히 갖고 있으면 로고스로만 여전히 갖고 있으면 그것만 듣고 그걸 실천해보자 적용해보자 어떻게 세상에 풀어보자 이러고만 있다면 너희들은 그 말로 인하여 심판받아.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계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아니라 계명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율법이 풀려지면 계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걸 엔톨레라고 하는데, 율법이라는 이 문자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첫째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 곧 사랑과 진리는 같은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진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계명,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같다라는 거예요. 계명과 영생은.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이것을 들었을 때야만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야만이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지켜지게 되고 보존되게 되고 보호되는 거예요. 뭐로부터?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잘못된 변개된 왜곡된 말들로부터, 종교들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false prophets,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거짓 그 선지자들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보존하다가 테레오입니다. 테레오도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가드하고 지키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테레오하고 그리고 플라소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이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라고 해요. 그럼 이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누구들?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진 자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 그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살피고 있는 자들, 케어하고 있는 자들, 돌보고 있는 자들, 양육하고 있는 자들, 스스로를 양육할 줄 알아야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보존되고 지켜지고 멸망당하지 않으나 다만 멸망의 자식들만 누구예요? 멸망 아폴룸이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멸망의 왕 아바돈 아볼룬이라는 자가 있죠. 바로 이 거짓된 아비,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르쳐버려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러 그 아버지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멸망이나 당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 주님이 경계하시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마지막 2절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장 20절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은 이런 말인 거예요.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이다. 진리 안에 있으니까 진리가 밖에 있고 우리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플라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더 강한 자가 우리를 지켜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이제는 플라소하라, 지켜라. 뭐로부터? 우상 거짓들로부터 너희를 지켜 그들에게서 멀리하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켜지며 그 말씀이 너무 귀하니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한 교회예요, 여자예요. 그들이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지키며 진리의 그리스도를 지키며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를 지켜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호되어 지켜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온전한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